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네갑 족속의 순종을 통한 예언입니다. 네갑 족속이라고 그 기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하지만은 아주 특별한 족속이 있긴 한데 그 족속 후손들이 너무나 그 선조들의 그 당부를 유언을 잘 듣고 실행해서 오늘날까지 그 유언을 잘 실행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네갑 족속은 자기 선조된 말도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 그 선조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고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세워서 모든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거죠. 35장은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그 예언이고 사건인데 그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34장보다는 앞선 시간대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그 시드기야 왕 때 사건하고 또 여호야김 왕 때 사건을 비교해 놓은 것은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언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은 네갑 족속이라는 그러한 족속의 후손들은 네갑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네갑 족속이죠.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유언을 당부에 명령한 그런 당부의 말을 이렇게 잘 준행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할 때에 어떤 큰 복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준행하지 않을 때에 실행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큰 재앙이 많은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아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 네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네갑 족속을 찾아가 가지고 그 네갑 족속에게 네갑 족속의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문의 그 족속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서 족속 모든 자들 애들까지 다 불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문에 있는 어른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전이라 해서 성전 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방이라서 그 고관들 그러니까 방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위 관직을 가진 자들의 방 옆에 있고 또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위라고 했는데 어쨌든 고관들이 있고 제사장들도 뭐 직무하고 하는 그러한 방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이 있는 곳이죠. 위험이 있고 뭐 조금 예를 차려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자기 그 욕심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죠.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어쨌든 그런 방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뭐 술이라든지 뭐 포도주를 쫙 신설해놓고 다른 뭐 음식도 있겠죠. 요즘 말하면 회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셔보라.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분위기가 아주 뭐 엄숙하기도 하고 또 뭐 함부로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그러한 뭐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또 이게 높은 사람들이 또 음식을 쫙 차려놓고 또 술도 이렇게 해놓고 해서 권하면 예의상으로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예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게 내갑족속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절입니다. 내가 내갑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해서 마시라고 권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정색을 하고 물론 예를 갖췄겠죠. 예를 갖추면서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절대 앞으로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같은 얘기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장막에 거처하라는 얘기는 천막 같은 집 있잖아요. 몽골 사람들 보면 유목민들이 게르 같은 걸 지어서 이렇게 이동이 쉽도록 이렇게 설치하고 또 철거하기 쉽도록 해가지고 언제든지 풀 따라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생활, 유목 생활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우구하는 너희들이 있는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유목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욕심은 뭐 권력을 얻고 싶고 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집을 지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 얼마의 땅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정착해서 조그만 이렇게 예배당이라도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자택이라도 지어가지고 거기 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게 소망이잖아. 소망이고 또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경사회는 이렇게 땅을 많이 이렇게 차지해야 되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또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있고 노예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뭐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원해요. 내가 이제 농장주가 되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많은 이렇게 노예를 거느리면서 종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지배계층으로 올라가고 친분상승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권력에 나가가지고
같이 권력을 얻으면서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또 소유하고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집을 지은다 하면은 그 정착하는 거잖아요. 정착해 가서 옮겨 다니지 않고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요나답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집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생활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고 너희 족속이 너희 가족이 보존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원해 줬고, 그 후손들은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원에서 술곤할 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죠. 그때까지 그대로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답이 왜 그렇게 그랬을까? 레갑 족속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은 그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열왕기 하가 맞을 겁니다.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 그 아합 시대 때에 그 장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합 시대 때에 그 아합이 너무나 이게 그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그 행동을 하고 나라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할 때에 예후 생각났어요. 그 예후 장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 엘리사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왕 될 거다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전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합은 오니까 이렇게 승전하고 보고하러 오는 줄 알고 맞이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죠. 죽이면서 그때 이제 그 아합 집안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그래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이제 이렇게 멸절시키는데, 그때에 바알 우상들도 다 척결을 해요. 다 척결할 때 그때 레갑 족속 요나답하고 요나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한 것처럼 너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진실하고 너를 믿는다. 그 예후가 얘기를 했죠. 그만큼 그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을 그만큼 신앙이 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든지 뭐 요즘 말로 자주 속된 말로 많이 쓰는 그 뒤통수 치는 그런 족속이 아니고 진실한다는 것을 믿는다. 너도 나를 믿냐?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바알 우상을 다 척결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믿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나답도 그렇게 나도 이렇게 진실하다 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 바알의 우상들을 완전히 다 척결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요나답은 결국 공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왕조의 1등 공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직임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나답은 정확히 알죠. 거기에 권력의 주변에 얼쩡거리면 결국은 멸문제한을 당한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면서 또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장주를 거느리면은 가장 그때 빠지기 쉬운 우상이 바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 우상에 빠질 위험도 높고 확률도 높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면서 내가 우리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유목생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빌부터 가니까 권력에 얼쩡거리고 권력 주변에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지난 뭐 이미 지났습니다만 그 최순실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권력의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얼쩡거려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얼쩡거리다가 완전히 뒤집어 쓰고 엄청난 뭐 화를 당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요만한데 이만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책임을 다 묻고 그냥 거기에 재앙과 같은 그런 벌을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권력 주변에 있게 되면은. 그리고 우상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연하답은 자기가 결국 공신이지만은 그 후손들에게는 너희들은 정착하지 마. 농사 짓고 권력을 불려가고 재물을 불려가고 그래서 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 욕심에 빠지지 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목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여기 풀 찾아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사는 그 삶에 만족해. 욕심 부리지 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기 후손을 보존하고 싶고 종족을 번성하고 싶고 하잖아요. 요나답은 그래야만이 우리 족속이 우리 가족이 보존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부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쪽에서는 내갑 족속이 아마 겐 족속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뭐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겐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이죠. 족속인데 어쨌든 간에 뭐 정확하게 내갑 족속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내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들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입니다.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노라. 그래서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3절에 나오는 예레미야하고 지금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거 뭐 지나가는 얘기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을 초청해 가지고 이게 술을 마시라고 권할 때 그때는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예루살렘의 그 뭐 성 안에는 안 들어왔겠죠. 유목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근방 산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으면은 보호는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그 갈대아인의 군대들만 이렇게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군사로 이렇게 착출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리아인의 군대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오기 때문에 잠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잠시 머물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천조들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뭐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술 강권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또 예의가 됐기 때문에 덜 어렵습니다만은 한때는 뭐 대학 뭐 생들이라든지 할 때 뭐 처음 이렇게 신고할 때는 막 강제로 뭐 또 더러운 걸 가지고 멋이라 그러고 그게 전통이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애는 막 결국 그 술 많이 먹고 죽는 경우까지 생기고 보도가 나고 했죠. 그래서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강요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럴 때도 사실은 이렇게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뭐 신앙 있는 자들은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근데 아유 뭐 한 분만 먹죠 하면은 그 2분만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돼. 너 지난번에 먹었잖아. 또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막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엄청나게 더럽고 거기에 뭐 손도 담그고 뭐 가래도 뱉고 침도 뱉어가지고 마시라고 하고 이러면서 뭐 그것도 이만한 큰 사발에다가 그냥 가득 부어가지고 다 마시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저도 스스로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라고 뭐 이게 뭐 전통이고 선배가 주라 하면 먹어야지 그러면 얘기하라고 이런 더러운 전통도 고치지 못하는 선배가 선배냐고 제가 당당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신학교니까 뭐 그런 일 벌일 일이 없지만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것을 고치라고 선배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못 고치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그것을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당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선배냐고 그렇게 따지라고 당당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레갑 족속이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것도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권력을 얻고 뭔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잠깐 난을 피해가지고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 말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느냐 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주죠.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라 해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 지금도 아주 뭐 철저하게 단호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얘기하고 공고를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지금이라도 들을 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3절은 15절입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한 얘기를 뭐 몇 번 강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응? 세계 경일기고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 요나답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들은 후손들은, 그 자손들은 그 말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보존시키고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우상에 빠지지 않고 권력에 빠져서 멸문치하 당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명령이구나 해서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명령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지.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불러도 대답지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네. 재앙은 그대로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재앙이 멈춘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결단을 유보시켜주고 취소시켜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요. 내리시겠다고 이제 마음 딱 묶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들어오면은 딱 멈춰.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딱 멈춰요.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므낫세 왕도 이제 당장 사람 같았으면 당장 그냥 다 없애버리고 했을 텐데 그렇게 너무나 분노가 충만해서 다시는 절대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셨던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잠깐 므낫세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잡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할 때 재앙을 유보시켜줘요. 그 얘기를 들어줘. 그 기도를 들어줘. 그만큼 재앙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참아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내가 멈출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안 내릴 거야.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데 반대로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천대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주저하고 너무나 기다려주고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을 듣고 지금까지 계속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말씀 들으면은 그 재앙을 멈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레갑 족속 개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레갑 족속들이 그 제사장 가문하고 레위 족속 가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딸을 얻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어서 물론 이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은 해가지고 봉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좀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지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갑작속의 그 선조들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정말로 순수하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모습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말로 고집세고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그러한 자들하고 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자가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자가 복을 받죠. 하나님 은혜를 입죠. 하나님 명령을 말하는 것마다 다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제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요즘만 하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 레갑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명령이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선조들의 명령인데 그 선조들의 명령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그 족속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멸문지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러한 레갑 족속의 순수한 모습들을 보고 또 순종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아까 전통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또 기독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한 전통이잖아요. 그게 율법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그 규율은 율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나쁜 전통은 빨리 바꿔야겠지만은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지지 않고 담배에 찌들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켜야지 좋은 건데 왜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 어떤 때는 디모데에게 포도주 조금 쓰라고 얘기했는데 왜 못 먹게 하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거 왜 못하게 하냐 담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워야 되지 않냐 이런 궤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그 신학교 있을 때 저도 얘기 여러 번 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 중에 독초도 있어요. 그 독초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입을 딱 닫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에게 막 광고를 하고 자랑스럽게 그냥 자기가 아주 그때는 실내에서도 담배 피워도 아무 얘기 안 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싫은데 그렇게 막 껄껄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우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독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거 먹어야 되냐고 그거 왜 안 먹냐고 그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거 먹어야겠냐고 하니까 그 말을 닫고 조용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좋은 전통, 우리에게 조상들이 만들어준 그런 좋은 전통은 지켜가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고 절대 있어서는 오히려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 어려운 전통이면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의 주심을